앉으셔서 하박국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고집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하면서 건물에 들어갈 때 꼭 비상구를 확인하십시오 했습니다. 비상구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제가 그 소방 2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소방훈련을 받게 되지는데, 지난 여름에 가서 소방훈련을 받을 때에 백화점에서 불나서 그 백화점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이 불이야 하고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불이야 하면서 백화점만을 이리저리 뺑뺑 돌아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비상구 문 앞에 서서 불이야 하면서 돌아도 그냥 나갈 생각은 않고 그 사람을 쫓아서 돌아오면서 연기를 마시면서 콕콕콕콕 하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들어오면서 비상구를 쳐다본 사람들은 불이야 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지 않고 비상구로 가더라고요. 비상구로. 제가 한동안 다음 주 또 할 겁니다. 비상구를 봐야 합니다. 보지 아니하면 비상구가 어디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들은 화마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비상구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런 고층 아파트 건물이 생기면서 비상구로 나가면 제일 먼저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냥 그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는 멈춰버려요. 계단으로 연기와 불이 함께 올라와서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상구로 나갈 때도 살펴보고 가야 돼요. 내가 어느 층 정도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7층과 8층 사이에 불에 타지 않는 천으로 커튼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는 그냥 다니는데 불편 없게 놔뒀다가 불이야 하면은 누군가 하나 내려가서 자크를 촥 내려버리면 밑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올라오지 않고, 그것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복도 쪽 밖에 있는 창문을 깨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망치를 비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고층 건물은 반드시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층으로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누구든지 올라가면서 자기 건물의 밖에 있는 유리를 깨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게. 그러면 그래도 이 실내 안으로 연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건물부터 해놓으면 아주 마음이 든든한 그런 가까운 데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 안전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백화점 갈 때도 뭘 봐야 된다고요? 비상구요. 영화 볼 때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비상구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구 쳐다보는 것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김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뵀는데 어제 그분이 1월 18일 날 한국당에 있는 기독교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 국회의원들한테 한국당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반드시 한국당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절대 당수의 말을 듣지 마라.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니까 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국회의원 배지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놨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 또 밖으로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속에서 한 해를 접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불안함을 안고 새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신흥국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BC 612년에 함락시키고 나라를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605년에 애굽의 왕들과 군인들이 북진에 올라오는 것을 갈그미 전투에서 전멸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이 신흥 바벨론이 잡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왕이 요시아였었는데 요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이었는데 그도 이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과 전쟁하다가 전사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그 속에서 휘용들이 치고 나라는 왕을 잃어버리고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저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고 이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 외적 상황이 아무 근거 없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아픈 몸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시고 1년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 아니라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고 너를 지켜주시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이런 기도를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죄악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얼마나 많이 번졌는지 이 유대 땅 전체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봐도 무슨 일들 속에서도 죄악이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죄로 덮여져 있는 그것을 내가 복도하고, 아니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하고 의인들의 빛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를 재고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등 돌리고 이쪽에서 다른 것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된 세상을 다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미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형편 그거 다 알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다 아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나보고 너 우양우 해서 날 좀 보래요. 날 좀 보고 나를 쳐다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내 눈이 가려져서 세상을 볼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반대 등 돌리고 서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망대에 서서 바스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이 없다 보니까 패역함이 온 유대를 덮고 있다랍니다. 이 패역함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하고 착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 패역함들이 주먹, 총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맞아 죽으면서도요, 한마디는 하고 죽어요. 객실이라도. 근데 이 패역함이 지금은 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패역함을 당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요, 이 영종도에서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골목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멍가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마트가 생겨지니까 그 모든 가게들이 한 번에 싹 쓸어버리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서 이 마트들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꼼짝 못하게 판다왕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돈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만큼 패역함이 가득해서요. 그렇게 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옆에 아파트 단지 조그마한 상가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조금 더 크게 가게를 열어버렸어요. 한 건물에 가게가 먼저 있었는데 거기다가 가게를 또 생겨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너도 돈 있으면 해. 너도 돈 있으면 해. 그것이 가장 악한 패역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다가요, 그 패역함은 악플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퍼뜨려가지고 그 가게에 문 닫게 만듭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런 패역함이 온 땅에 덮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참혹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 유대 땅이 아니라 지금 한국 땅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망하게 하면은 백화점이 달릴 줄 알았습니다. 그 백화점은요, 쇼핑몰한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망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쇼핑몰은 영원하지않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쇼핑몰에 나와서 그것을 잠식시켜버려요. 그래도 전혀 대응을 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돼요. 이것은 한국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수고가 밤을 지새우면서 일한다 할지라도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패역함으로 나타난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볼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도록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울부짖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 안타까움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눈물을 닦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면 나보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며 불쌍한 사람 그거 다라고 나보고 기업하라는 거냐? 그게 사회적 기업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고객이 아니고요. 내 종업원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요. 금세 그 돈 때문에 얼굴 돌립니다. 그가 자존심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이러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총리실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데 고객에게 물건을 줄 때도요. 잘 줘야 됩니다. 잘 줘야 돼요.
착한 가격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그리고 그것들이 입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좋게 해야 됩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돈 갖고 땅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고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공부를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 구조가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치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됩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기업 회장이 돼요. 이제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은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는 것 잘 줘야 돼요. 잘못 주면 욕먹습니다. 밥도 잘 사줘야죠. 나 먹고 싶은 거 사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교비를 받았어요. 세브란스 병원, 학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교비가 투자돼서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16개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살려줬어요. 거기에 나온 고아들을 다 데려다가 키워줬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도 국방의 상당 부분을 이군이 도우면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밖에서 도와줬는데 그 밖에서 도와준 그것이 선교비예요. 선교비. 그냥 독재가들이 한국을 도와준 것 없습니다. 모두 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살려주다고 도와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묻지마 선교비를 10억을 내주고 있다고 그걸 뉴스로 꺼내고 있어요. 정신없는 거죠.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것밖에 안 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100억 이상은 나갈 줄 알았었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10억 정도밖에 안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선교하는데 우리나라에 학교 지어지는데 무엇을 따지고 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병원, 세브란스 병원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뭘 따지면서 우리나라에 도와줬느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선교 활동 속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의 또 다른 모습이 겁탈과 강포예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고 있는 극동방송에서 교육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담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기서 학생들이 오면 피해간답니다. 전에는 선생님이 가면 애들이 쫙 홍해 갈라져서요. 가셨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오면 옆반 출입문 쪽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붙어요. 특별히 여학교에서. 스쳐 지나가다가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어깨치고 스치고 지나가면 성희롱에 걸려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안 당하려면 학생을 피해 다니라. 이런 것 속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피해버리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그 강포, 악함, 그것들이 폭력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댓글로 망하고 자살하는 일 없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믿는 것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삼성, LG, 쇼핑몰에 한 번에 집어삼켜집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 물거품이에요. 그러잖아요. 골목 상권 그것 백화점 하나 들었으니까 한순간에 다 망하잖아요. 백화점 쇼핑몰 들어오니까 그거 한 번에 망해요. 한 번에. 이 나라 가지고 있는 경제 그것 한 번에 후 하면 날아갑니다.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 돌리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그동안 이 상황 보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심판하겠다 합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박국에게 다시 응답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그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살아라. 세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의인은 믿는 것대로 사는 거야. 믿는 것대로. 그것이 어떤 수치와 모멸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 믿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것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목사님, 그건 예배 시간이나 하는 이야기죠. 세상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도 더 했어요. 더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는 것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믿는 것대로 살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18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행복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펼쳐 놓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부터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며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의 전 재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 속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